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거룩하고 또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고 또한 주의 뜻 가운데로 서가기를 힘쓰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나라를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약간은 금기시 되었던 약간의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거의 말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깊이는 아니지만 살짝 건들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좀 가슴 아픈 역사들이 참 많이 있죠. 사실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금과 같이 백성 국민이 잘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지금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은 중국이 이제 후금 시대의 명이라라는 나라가 중국에 이제 서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만리장성 아래쪽으로 이제 명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추후에 이제 명이 좀 세력이 약해져 가면서 만리장성 북쪽 위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거의 몽골 땅을 거쳐서 러시아 일부까지 해서 거란족을 중심으로 한 청이라라는 나라가 새롭게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 말기와 이제 청의 초입기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크게 두 개로 위아래로 우리나라 한반도 위쪽으로는 청이라는 나라가 다 덮고 있고요. 그 옆쪽 현재 지금 중국의 땅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은 현재 명이라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을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명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오던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이지요. 그러다가 1627년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 위에 붙어있던 그 청이라라는 나라에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형제 맹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청과 우리는 형제 관계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야 우리가 전쟁할 때 너희가 도와야 돼 이런 명목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뭐 형제 맹약 마치 동등한 것 같이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품들을 약탈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명과 전쟁해야 되는데 니네가 군선 500척 만들어 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국경지대에는 청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마을들은 약탈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국제사회가 있습니까? 어디 호소할 데가 있습니까? 마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약탈당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왕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척화론이라고 해서 청을 배척하자라는 이제 세력이 정치권에서 생겨납니다. 정치권 안에서도 이제 그 시대도 두 개로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청을 배척하자. 아니 우리가 청을 배척해서 또 어떻게 살겠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알고 청의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황제라는 호칭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청태종이라는 청의 왕이 이제 우리나라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척화론을 주장을 하는 이 주동자를 쉽게 말해서 목을 가져다 달라. 죽여가지고 이 반란자들을 잡아와라 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조선이지요. 조선에서 묵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1636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인조 14년 때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청의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더니 뭐 작게 잡았을 때는 12만 명 정도 군대가 아니면 이제 20만 명 정도 이렇게 바라보는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군대로서는 그거를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규모였고 상대였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해군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라도뿐만 아니라 뭐 충청도 뭐 다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강화도도 결국 버티다가 점령을 당하고요. 왕도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해요. 그런데 몇 월이라고요? 12월. 춥잖아요. 굉장히 추울 때고 눈이 쌓였을 때라 왕이 이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또 병고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한산성에 거처를 정하고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해요. 참 처참한 그러한 상황들이죠. 결국 2개월간 그 다음에 1637년 1월까지 2개월간 이 전쟁은 굉장히 짧게 이어지지만 그 피해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임진왜란에 못지않게 큰 피해를 우리나라가 입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두 손 들고 왕이 청태종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11가지 조약을 다시 맺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름 허울뿐이었지만 형제의 맹약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군신의 예를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은 뭐예요? 주인은 청이고 너희는 종이지 않냐? 그러면 신하된 자로서 왕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너희는 우리나라의 청에 조선은 신하된 국가일 뿐이야. 우리나라에다가 고개 숙여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라라는 11가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 이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이게 1600년대 일이에요. 1637년도 이때 일어났던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의 일인데 이 이후에 청은 결국 명까지도 다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국 전역 땅을 다 점령을 하게 돼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청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군신의 관계라고 청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옛날 드라마들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우리나라 이제 뭐 좌의정, 우의정들이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야, 사대부의 예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 왕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사대부의 예, 군신의 예, 이게 뭐냐면 다 청나라에 가서 우리가 고개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청나라한테 조공 보내고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신의 예를 지킨다, 뭐 사대부의 예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아녀자들 갖다 바쳤고요. 왕자들, 또한 정치하는 자들, 뭐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 아들들을 다 볼모로 중국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전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군성 갖다가 바쳤고요. 특산물 갖다 바쳤고요. 군인도 우리 지금 필요한데 몇천 명 보내라 그러면 3,000명 보내고 뭐 많게는 뭐 2만 명도 보내고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도 착출되어서 중국에 끌려가서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에 우리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요. 2개월 만에 그 다음에 1월인 1637년에 이게 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약 360여 년을 지속이 됩니다. 18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이 관계가 유지가 돼요. 우리나라 조선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연명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청일전쟁, 청과 일본의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일본이 오히려 우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나라예요. 백성들은 자주 약탈당하고요. 항상 굶주렸던 나라가 우리나라더라라는 거예요. 점심이란 말이 낮에 점 하나 찍었다 그래서 점심이라고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아침과 저녁 2끼밖에 먹지 않았대요. 그래서 밥그릇이 이렇게 큰 그릇을 가져다가 밥이라도 많이 배에다가 그래서 쌀 많은 집이 부자였다라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아픈 이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나라가 없으면 개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잘났다 아니요. 나라가 없으면 개인이 대접받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의 이런 아픈 사연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심지어 6.25 전쟁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경상남도 부산을 제외하고는 다 점령당했어요. 다 초토화가 돼버렸다라고요. 온전히 서 있는 건물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서 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서나갈 수가 없어요. 없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영화인데 터미널 1라는 2004년도에 나오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동유럽의 작은 나라 크로크지아라는 그 나라의 평범한 한 명의 사람으로 이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재즈를 좋아하셨나 봐요. 재즈의 나라인 미국에 가서 내 유지를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지를 가지고 그저 재즈의 나라인 미국을 밟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크로크지아라는 작은 동유럽의 나라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을 향해서 갑니다. 뉴욕에 가장 가까운 공항이 JFK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크로크지아라는 그 나라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입국 수속을 밟으려고 하는데 입국이 안 돼요. 비행기 탈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도착을 했는데 입국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지면요, 정부가 없어지면요, 여러분들 미국 간다고 받아줄 것 같습니까? 어디 가까운 나라 간다라고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라가 없으면 약속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난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요?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워낙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태어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았더니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죠. 그 가운데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히브리 백성의 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애굽의 법을 따라요. 야, 너희는 종이야. 벽돌 만들어 와.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벽돌 만들어야 돼요. 모세가, 야, 하나님의 백성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지내야 되겠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더 파라오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야, 그럼 벽돌 더 많이 가져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더 괴롭히고 싶어요. 벽돌 만드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찍어오라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동을 하게 만들어요. 괴롭혀요. 그런데 그들의 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9절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가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것을 내가 보았더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정한 그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야 할 거야. 데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어떤 것으로 지금 출애굽합니까? 애굽에서 벗어납니까? 그들이 강대해서요? 싸움을 잘해서요? 전투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떠한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정말 조그만한 나라예요. 이 나라 어떻게 버텨왔습니까? 외국 갈 때마다, 지금은 하나님이 놀랍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K-팝이라고 K-문화라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우리나라를 모르는 그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가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냥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사우스냐 노스냐 물어봐요. 심지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한참 생각을 해요. 그러고는 물어봐요. 니네 차이나냐? 아니다고. 우리 코리아라고. 그럼 한참 생각하다 그럼 저팬이냐 물어봐요. 아니라고, 코리아라고. 그리고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주면 구별을 못해요. 야, 거의 중국 땅 아니냐? 그럴 때마다 속상하더라고요. 이름만큼 우리나라는 작고 사실 세계에서 볼 때 너무나도 미약한 나라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세워나가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 지혜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을 보호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봤더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군세가 훨씬 셌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오려고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진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발발 떨기 시작해요.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 대신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요.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싸워나가는지.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조금 자신 있게 읽어주세요. 너무 예쁘게 읽으셔가지고 이거 굉장히 지금 웅장한 지금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여 아마 아버지여 막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싸웁니까? 자, 어떻게 싸우는지 보셔야 돼요. 9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예요? 그럼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소리예요. 자, 예배를 드리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무슨 말이에요?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 이 자리가 그러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군병이 있고 마병이 있어서 지켜진 게 아니라 사무엘 한 명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지킴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아멘. 눈에 보이기에는 누가 잘 쓰고 눈에 보이기에는 저들이 작성을 잘못 쓰고 눈에 보이기에는 이래서 저래서 그렇지만 그 뒤에 영적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계속해서 제가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진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오고 있어요. 사무엘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들은 진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칼 들고 나가 싸워야지. 물론 군인은 칼 들고 나가 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이스라엘 군대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는지 봤더니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싸우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큰 진영에 막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마른 하늘에 무슨 소리냐? 이게 하늘에서 나는 거냐? 뒤에서 나는 거냐? 옆에서 나는 거냐? 사람들이 난리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진영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우리가 오는 것 알고 매복한 것 아니냐? 서로 가운데 뒤돌아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같은 군대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쳐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려고 나아갔더니 이미 그들은 패하고 도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아가서 죽이는 거 문제도 아니죠.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도망가기를 시작해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면서 도망가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현상 뒤에는요, 영적인 일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여 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무엘이 어떻게 난 자예요?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때마다 나가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막 신음소리로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죠, 술 취한 자인 줄 알고 어찌하여 여인이 어찌하여 낮부터 그렇게 술을 한 잔, 두 잔 잡숴갖고 지금 성전에 와서 이러고 있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여종의 아픔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서원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이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우리 잠깐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잠깐 여기까지.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한 자를 뭘로 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실 겁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요, 주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를 낳지 못한 나를 통해서 주께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 입에 성령이 아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대적을 주께서는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라고 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우레와 비로 응답하시는 모습들이 종종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한 축복과 이 기도가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녀 어떻게 키우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불평과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너희의 말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정말 아픔과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악도 주님께서 보시고 갚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호소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 구원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 지키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을 보고 알아가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가정을, 나라를, 교회를 지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군대가 강하다라고 그 나라가 흥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 나라가 정치를 잘한다라고 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4장도 보았더니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4절, 사무엘상 12장 14,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혹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 너희 조상들 치신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도 치실 거야. 결단코 뭐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언제고 참아, 이런 하나님 성경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짓 하나님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편으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향한 모든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정말 10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축복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되집어져도 복을 받고, 아무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15절부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떠나면, 그 다음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짧게 그냥 요약을 하면, 야, 너희가 밭을 갈 때 땅이 쇠 같아질 거야.
장사하는데 장사 잘 안 될 거래요. 그런데 심지어 너희가 뿌린 씨앗의 소산을 너희가 거두고 먹지 못할 거야. 일은 내가 있는데 결국 뺏어간 놈 딴 놈이야. 가져간 놈 딴 놈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지 않으면 우리의 수익도 우리의 소산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뿐입니까? 너희가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게 될 거야. 심지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으면서도 그 고기를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너희가 싸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군이 너희를 애워싸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요. 그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가운데 질병이 덮치게 될 거고 너희가 할 때 기근이, 메뚜기가, 뜸부기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뭐예요? 야, 정치가 이래서, 국방력이 약해서, 날씨가 이래서, 자연재해가 이래서 온갖 것들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적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만방에 흩어버리리니 너희가 나무로 만든, 목재로 만든 이 우상 앞에 절하게 될 거야. 결국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다른 이방 국가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정말 처참한 말씀까지 68절에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를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려는 자도 없을 거래요. 종의 가치도 없을 거래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요, 일말의 가치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미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가 이렇다고요, 뭐 외교가 이렇다고요, 경제가 이렇다고요. 아니요, 그거 다 표면적인 거예요. 이게 드러나기 앞서서 이미 영적인 거에 있어서 문제를 찾지 못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 아무리 밴드로 감싸고 붕대로 감싼다고 한들 안에는 썩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이유를 먼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정치가 어지럽습니까? 뭐 국제 간에 문제가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그거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보지 못하면요, 그거 아무리 뜯어 고친다고 한들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안에는 계속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이유를, 영적인 근원을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진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백성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백성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 아무것도 아니고 지구상에서 지도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높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나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주께서 지키시는 나라로 지금 서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나갈 길,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길,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길, 그 길 외에는 이 나라가 살아나갈 길은 전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통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 13절을 봤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다니엘이 자기를 겸비하여서 준비하고, 오늘부터 내가 금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들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결심한 이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야, 갑자기 군주들이 등장을 하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야, 이게 뭐지?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군주가 막았고, 그리고 또한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군주가 뭐고 왕들은 뭐야? 자, 우리가 조금 더 봐보도록 할게요. 다니엘 10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20절을 봤더니 군주가 뭔가를 이렇게 보았더니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누구와 도대체 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사와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나중에 그곳을 이제 뒤덮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보다도 땅덩어리가 더 거의 어마어마하게 큰, 대단한 큰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을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싸우겠대요. 누구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봤더니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기를 막았대요. 그래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왕들도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악한 영들이 그들을 휘잡을 때 나라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 왕들을 붙잡고 악한 영들의 뜻대로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보았더니 뭡니까? 헬라 군주, 헬라의 악한 영이 와서 또 이것들을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보았더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알려줄 거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 악한 영들과 싸울 자가 있는데 너희의 군주 누구라? 미가엘. 미가엘도 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뿐이라. 미가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천사도요, 계급이 있고요, 급이 있어요. 힘도 틀려요. 그리고 심지어 귀신과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잘한 졸개 귀신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똑같이 해요. 기도생활 똑같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확 좌절되고 낭망될 때가 있어요. 악한 영도요, 힘을 모아가지고 더 센 놈 데리고 와서 갑자기 와서 때려 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해서 이걸 버티거나 싸워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 꼬꾸라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들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한번 몰아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야, 이 정도 기도하면 야, 교회가 짱짱하고 괜찮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휘청휘청 힘없이 쓰러져 버려요. 왜? 더 센 놈 와서 때리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기도한다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됩니까? 야, 나 어제 이렇게 기도해서 잘 됐어. 내가 1년 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잘 됐어.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요, 더 강한 놈이 와서 내리칠 때가 있어요. 더 센 놈이 와서 공격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물불 안 가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사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이렇게 와서 때리면 맞고 절로 때리면 맞고. 그러니까 귀신이 볼 때는 나는 못 이긴 놈이었는데 귀신들 중에 중간 대빵이 와서 때렸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유혹했더니 아래 귀신이 보고, 야, 선배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쉽게 넘어가네요. 이제 사람 넘어뜨리는 방법 알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계급 있고 힘이 있고 군대가 있고 장이 있어요. 그 귀신들 가운데, 악한 영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마귀. 이 마귀, 그래, 사탄,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 악한 마귀가 그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예요. 이건 뭐 개인 간증이니까 이 부분에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장경호 목사님이 이제 그 크루즈 배를 타고 성지순례를 가셨던 때가 있대요. 근데 배 안에서 이제 주무실다라였나?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주무시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주무시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본인이 타고 가는 배 옆에 바다에서 용이 확 튀어 올라오더래요. 근데 순간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얘는 그냥 귀신이 아니라 마귀구나를 그냥 확 알겠더래요. 그리고 딱 든 생각이, 야, 이건 내가 얘는 못 이기겠네, 이 생각이 얼른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도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대단해요. 능력이 대단해요. 나라도 움직여버리고요. 왕들, 사람 죽이는 것, 살리는 것 문제도 아니에요. 욥 시험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했더니 사람 죽이는 거, 재물 가져가는 거, 망하게 하는 거 문제, 피부병, 질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이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놈은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사람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는 게 그놈이에요. 무슨 수로 이겨요? 그러니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삶이자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이미 마귀가 승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장들이 나와요. 나라를 움직이는 거 봤더니 잘잘한 귀신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여요? 귀신들 가운데서도 군주급들, 대단한 놈들이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움직이니까 군대를 데리고 악한 영들, 무리를 데리고 나라를 가져다가 미혹하는 거예요. 왕들을 미혹하고 정치를 흔들게 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게 하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내가 이 바사의 왕들과 내가 함께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왕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내가 지키고 왔다, 이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위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뭐하기 위해서? 이것은 너희가 평안하기 위함이라.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이 위해서 기도하래요. 뭐하기 위해서? 그게 너희가 평안한 거야. 왜?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근데 사람은 몰라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내가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는지 알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가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더 찾아보면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야,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미가엘이란 이 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를 호위를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군대 장관이 분명히 호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움직여지는 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또 찾아볼게요. 유다서 1장 9절을 봤더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자, 미가엘이 뭐 하는지 봤더니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천사들도 급이 있고 힘이 다르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급이 있고 힘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가엘을 봤더니 야,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천사가 있는데 그게 미가엘이더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야, 지금 미가엘이 어느 정도 급이에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정도로 굉장히 힘이 강한 천사 중 하나더라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호위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어느 가서 내 백성을 지켜라 사명을 지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천사와 어떤 이 천사의 그 장과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악한 영들도요, 이 나라를 흔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나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바락바락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바사의 군주들, 헬라의 군주들, 뭡니까? 악한 영들의 군대 장관들이에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가요? 결국은 흔들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결국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서나갈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결단코 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한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땅은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돌아와 기도함으로 서나가는 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기도함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서 흥망성쇠는 이미 결정되어 버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아무리 잘 돼도요, 이제 가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면 결국 우리나라 무너져요. 군대 아무리 강력해도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누구도 서나갈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사람을 적군으로 돌리는 미련한 백성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니까 사무엘과 같이 그냥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르 쾅쾅 하고 그냥
해결이 쫙 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기도 하고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드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 너희의 이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런데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왜 내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의 뜻과 다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두 번째는 주님 이루실 때까지. 하지만 주께서 기뻐하신 일은요,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주님께서 가브리엘아 얼른 가라. 내 아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다. 보내시더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조윤기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나무 뿌리를 뽑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단번에 뽑힙니까? 아니죠. 안 뽑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쥐고 흔들고 밀고 당기고 당겼다 안 뽑히면 또 쉬다가 그 다음날 와서 밀고 당기고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그런데 미친 듯이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쏙 뽑혀 버리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가 그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우리나라 많이들 선배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목회하려면 아니면 어떤 기도응답 받으려면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지. 이제 계급장이에요. 몇 개 뽑았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제 그런 분도 계셨죠. 얼마나 금식 기도해봤어? 40일 안 해봤으면 명함 내지 마. 이제 이런 이야기들. 과거에 종종 그런 분들 계셨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싸워나갈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 나라가 서나갈 수 없어요. 왜? 악한 영은 지금도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뭘로 싸워요? 군대로 싸워요? 칼로 싸워요? 창으로 싸워요? 아니면 우리 입으로 싸워요? 오히려 입으로 범죄를 우리가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나갈 겁니까? 끝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에 나라가 쩍쩍 갈라지고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영적인 싸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합 왕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어요. 3년 반을 비가 3년간 한 방울도 안 떨어졌으니까 3년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았대요. 그러니까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음성 들었어요.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 라으 이랬어요. 그러면 야, 내 말 맞나 안 맞나 두고 봐. 야, 내가 하나의 음성 들었다니까 맞나 틀리나 한번 봐봐. 곧 비 내려. 기다려. 곧 와. 온다 그랬어.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겠다고 뜻을 정했다고요. 근데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사환을 보냅니다. 야, 언덕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저 바다 쪽을 향해서 봐봐. 구름이 이나 봐라. 주님, 선생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푸른 하늘, 끝까지 그냥 푸른 하늘밖에 안 보여요. 다시 또 기도해요. 올라가 봐라. 기도해요. 올라가 봐라. 기도해요. 올라가 봐라. 7번까지 가봐라. 간절히 기도해요. 선생님, 저 끝에,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일어납니다. 주님 일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서 내려가소서.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연약합니까? 점점 나라가 양분화돼요. 양분화는요 500년 전에도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누구는 청나라에 붙자, 누구는 일본에 붙자. 우리나라 정치권은 항상 양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부터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찾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 참 많이 좋아졌어요. 국민도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많이 미혹당하고 많이 현혹당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누가 옳으냐 틀리냐 잘냈냐 잘못했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대통령이건 다 잘한 사람 없고 다 잘못한 사람도 없어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윗사람 위해서, 정치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비방하는 그 말로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 앞에 정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길 가운데 서 있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로 서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가는데 너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택도 없어요. 상관도 없고 관여도 안 한다고요. 물론 하나님 싫어하신 법들 막아야 돼요. 안 돼요. 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길이니까. 하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일어날 땐 분명히 일어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주의 마음을 알고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라 걱정되십니까? 그럼 말하기 앞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자가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시면요, 기도하는 척 말고 진짜 기도하시면 주님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너 입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주님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서로 반목하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색깔 찾고 있습니다. 야, 저 집사는 나랑 생각이 틀리나, 저 집사랑 이제 말을 못하겠네. 그게 뭔데요? 천국 가는데 무슨 소용이고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인데요? 여러분들의 프레임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귀신에게 좀먹고 있는데 모르면서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네 편 내 편 나누고 서로 간에 정죄하고 있고 비방하고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니까 뭐예요? 교회니까 욕해도 돼요. 교회니까 비방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한 짓을 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 뜻인 것 마냥 내 뜻 내 생각을 갖다가 펼치고 있냐라고요.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서나가야지 귀신 뜻대로 서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정말 나라가 걱정되시면요,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악한 영들이 싹 다 떠나버리고 정말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정치하는 자들도 사로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이 나라가 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멀지 않았어요. 이 나라 마약이요, 이제는 청정국가 아닙니다. 피자 한 판 값을 주면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대요. 너무나도 처참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물론 너무나도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 많아요. 하지만 목사님들조차도 이제는 이성 없이 그냥 끌려가는, 속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한마디 더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범죄하는지도 모르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 왔어요. 그럴 자 있습니까? 그 자는 범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라 하셨는데 나는 죄 없다 하는 그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 앞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요, 정말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실 때 뭐를 지금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야, 빨간색 기도해라, 파란색 기도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마지막 사건은요, 같은 나라끼리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가 결국 거의 멸절당해요. 그리고는 정신 차렸더니 야, 우리가 한 지파를 없앨 뻔하였도다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여러분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바라보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